2026년 3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은 함께 수화로 하는 겁니다. 예배로 부름을 받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서 높은 곳과 또 내 거리를 서며 성문 곁과 또 문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게 인자의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또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 주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양이어서 조금 수도 있는데 이거 2주에 계속해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불러주세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드립니다. 한 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연약했고 또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은혜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참 생명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며, 말씀의 이 풍성함을 누리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소문과 전쟁이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살 수 있을지를 항상 생각하며 또 고민하며 정말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또 연약한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여 주셔서 또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5에서 17절,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이 사이에 거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찬하는 날에는 이 교리에 대한 좀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압축해서 우리가 믿는 중요한 내용의 이 기초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견고한 기초인 성경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죠? 왜 그럴까요? 무겁기도 하고 내용이 너무 많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성경의 의미가 좀 가벼워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이유. 이 휴대폰은 항상 가지고 다니잖아요.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그쵸?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이미 휴대폰에 여기 설치해서 앱으로도 있고 충분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오늘 소요리의 문답 이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단 하나의 법칙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의 답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법칙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법칙을 주셨을까? 영화롭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어떤 행동이나 어떤 실천이 아니라 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 방법들 있잖아요. 근데 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일까? 한번 함께 어려운 내용이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 언어 있잖아요. 언어는 관계를 전제.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이 언어에 대해서 이제 접근할 때는 미리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뭐예요? 관계.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영어를 배우는 의미가 뭐예요? 회사 잘 들어가려고? 그런 목적 말고 원래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정말 이렇게 미국인 사람과 이렇게 맞아서 수다를 떨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청인들이 수어를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농인들이랑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기 위해서거든요. 똑같아요. 모든 이 언어는 관계를 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도 나이 30살 때 수어를 더 깊이 배운 이유가 있어요. 뭐야?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싶어서. 수어를 모르니까, 즉 이 언어를 모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더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표현이 안 되네. 왜냐면 언어를 모르니까. 그때부터 다시 수어를 배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넨다라는 이것은 그 사람의 이 세계로 들어오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어를 배울 때 수어 문화 모르고 수어만 배우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수어를 배우면 자연스럽게 수어에 대한 문화도 함께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나는 수어만 해. 수어 문화는 몰라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 저는 인정을 못합니다. 왜냐면 이 언어라는 것은 세계랑 같이 함께 가기 때문이죠. 자, 나를 알리겠다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언어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가족이 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수어는 모르는데 내 부모님 사랑해라고 말하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정말 사랑하면 수어를 배워서 오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 언어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농인이 있으면 수어를 할 수 있으면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관련된 생각을 가지기가 어려운데 요즘에 젊은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들이 많으시고 자녀들이 농인이면 수어를 하는 부모님도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 때문에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막 찾으려고 해도 이미 막혀 있어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의 큰 무서움인데요.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욥기 11장 7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겠으며 전능자를 어찌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던 이 신앙이 깊이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욥.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침묵을 이렇게 깨뜨리시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것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계십니다. 계시.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찾아오시는 말의 단어의 의미이죠. 계시. 이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계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뭘까요? 첫 번째는 몰라요? 두 번째는 몰라요? 제주도 지난주 다녀왔잖아요. 제일 좋았던 게 뭐예요? 꽃? 이 꽃은 뭐예요? 자연이잖아요. 자연. 자연을 보면서 와,
막 감탄하고 하죠. 그렇죠? 이게 자연의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를 알게 돼요. 그 미국에 큰 돌 팍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뭐지? 그랜드 캐년. 갔다 온 사람? 없어요? 오, 갔다 왔어요? 보고 싶다. 거기 간 사람들 대부분 얘기 이제 들어보면, 우와, 대단하단 말이에요. 막 그림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멋있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는 자연 계십니다. 자연. 그래서 날씨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겉에서 우리 마주하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계시. 두 번째로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뭘까요? 처음에는 자연 계시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계시입니다.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계시.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기 가까이 공동체는 보면 이게 수어의 언어랑 또 음성 언어가 이제 동시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 언어만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들이 다르다는 말이죠. 농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랑 청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한계를 아시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이 언어로 낮아진 자리를 오신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1년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이것이 가장 따뜻한 이유였습니다. 우리에게 맞춰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해할 수 있도록. 보통 부모님이 되면 자녀들이 낳게 되고, 이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 막 가능해요? 아니죠. 이것은 가르칠 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통의 전문가의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거든요. 뭐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야 돼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처럼 막 돼요? 가르친다고? 안 되죠. 이해를 못합니다.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맞춰서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거를 항상 잘 기억해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막 자존심을 앞세워요? 아니죠. 숨기고 겸손하게 맞춰서 해주죠. 그렇죠? 이게 사랑 많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 막 자존심 막 내세워요. 늘 맞춰주지 않으면 막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은 맞춰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하는 중이세요? 나한테 맞춰달라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맞춰줘요? 자, 아까 설명했죠? 일반 계시요, 특별 계시가 두 개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이 자연을 보고 감격하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없을까요? 예수님 몰라요. 이 모습만 보고 구원에 대해서 또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 사랑하는 말씀에 대해서 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름다운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칼뱅이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안경 있잖아요. 안경에 비유된다. 타락한 인간의 눈에는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지만 성경이라는 안경을 쓸 때 비로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으로 알아보기 시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세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야기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안경을 탁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안경 써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죠. 특별히 우리 가까이 공동체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는 이 안경의 의미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농인들에게 이 수어는 세상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제 도구가 되잖아요, 맞죠? 또 청인들에게는 이 음성 언어가 이 소통의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 사람의 이 언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렇게 담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사람의 이 언어는 한계가 아직 분명히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아직 하나님의 이 말씀이 수화로 다 100% 번역이 아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 성경도 번역된 지 역사가 오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직 농인들을 위한 이 수어 성경은 번역이 아직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언어로 만나서 읽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 상황. 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수어 번역 중이잖아요. 수어로. 이것이 좀 더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언어로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계시. 이거는 수어를 사용한 사람이든지 청인이든지 코자든지 상관이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이 기본 본질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안경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는 이 증거는 영감입니다. 영감. 영적인 감동. 이거 막 영감 이거 아니고 영적인 감동. 이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좀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할 때에 유기적으로 한 겁니다. 유기적 영감설인데 사람을 막 기계적으로 막 시켜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게 아니라 내가 명령할 테니까 이거대로 순종해서 작성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쓴 사람들은 이 사람의 고유한 인격들을 잘 활용하고 또 성품을 또 재능을 또 자기 어떤 개인의 어떤 글 쓰는 방식 있잖아요. 수어로 예를 들면 이제 손투라고 해야 되나 수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거 어떻게 증거 확실히 할 수 있어? 물어보는 사람 많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해서 작성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있는 대로 인격을 인정하는 대로 그 사람들마다 맡겨준 대로
성경을 작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각각의 공동체에 이렇게 놀라운 위로가 되는 내용이기도 하는데, 자, 수어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것은 뭐 손짓이나 어떤 단순한 표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농인의 문화에 시각으로 이 보는 중심에 이 언어라는 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진리를 드러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어로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 이 사회 안에서도 그 뉴스도 100% 수어로 보지를 못하잖아요. 하물며 예배 안에서 이 수어로 예배드리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코다의 정체성도 똑같은데 어떤 두 세계를 이제 잇는 사람들 코다 부모님 농인이고 이 자녀들은 농인도 있지만 아들 대부분 한 90% 정도가 됩니다. 저와 같은 사람, 우리 영란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고난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코다의 삶들이 좀 고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코다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것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불완전한 이 수어나 또 음성이 성령의 감동을 이제 입힘을 받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작은 수어 몸짓을 통해서 단어 하나하나 세밀하게 직접 참여하고 계신다는 사랑의 증거이죠. 이 수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흥미 보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농인이 있지만 수어가 없는 나라들 많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자기 나라의 언어를 가지지 못하는 곳도 많잖아요. 우리는 수어로 우리 한국 수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하고 실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글로 이제 번역돼서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 오류가 일세 없어요. 100%예요? 아니면 뭐 90% 정도예요? 어떤 것 같아요? 7, 80%? 여기에 청화해서 틀린 게 없다, 무오하다 말의 의미는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쓰여졌을 때 있잖아요. 처음 2000년 전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을 때 그때 실수나 틀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역사에 막 거쳐서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실수가 있다 없다? 실수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막는 방해는 아닙니다. 충분히 구원받고도 남을 정도의 내용이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 틀린 것이 없다 말의 의미는 이 처음에 쓰여진 그때 문제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게 되고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단순히 어떤 소리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이 성령이 다 빛을 비춰주셔서 농인 중심 또 청인 중심의 이 마음을 깊이 파고들 수 있고요. 또 이 언어의 어떤 장벽을 넘어서 우리를 이해해
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신뢰가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 성경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설명하는 수어가 부족한 저의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것이지 실수가 많은 것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족하거나 틀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어야지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66권 이제 완성됐는데 이거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내용인데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책 이 안의 내용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외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 얘기 많이 하죠. 66개가 부족해. 더 다른 게 필요해. 체험도 해야 되고 다른 하나님부터 주시는 소리도 수어도 들어야 돼. 막 이단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단한테. 성경 이거 부족해. 내가 해석해 줄게.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가면 안 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까이 공동체 안에는 서로 이렇게 소통 문제로 좀 한계로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수어 사용자 또 청년들 사이에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이 코다들이 느끼는 이 세 개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이 차이를 이렇게 덮고도 남을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모두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바르고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책 속에만 갇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직접 만져지고 보게 해 주셨잖아요. 맞죠? 그 기록이 하나님 말씀 안에 이미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찾아오셔서 고통도 보시고 또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을 만나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닮아서 이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옛날 어떤 유물이나 박물관의 옛날 고서들이 아니고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고 또 수어이기도 하죠.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안경을 이렇게 닦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세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볼 때 내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보지 마시고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안경을 딱 쓰고 세상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해도 없고 실수도 없고 유혹도 없겠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참된 우리 인생의 목적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가까이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위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분명한 안경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어와 또 음성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이 영감을 온전히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를 충만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